예,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사실 다른 사본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한 그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었죠. 어, 그때는 어땠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 이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3장 24절 보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큰 전환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전에 그 믿음 안에 있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고 타락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이 죄의 열매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이게 칭이죠. justification. 그다음 율법에 의하여 전에는 정죄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믿음에 의한 구원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에 형제님 잘 설명해 주셔서 별다로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3장 2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이 여러 분별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에 받을 어떠한 상급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미래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적 사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전에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됐죠. 한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 있어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잃어버렸다. 이게 타락의 결과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영광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시인하는 어떤 의미에서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하면 너무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다 보다 보면 솔로몬 왕 얘기가 좀 나와요. 솔로몬 왕이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쉐키나의 임재,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구름이 이제 그 전을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가운데서도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죄가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는 상태가 되죠. 결국은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영생은 얻었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쓴 뿌리를 이렇게 맺게 되겠죠. 육신을 쫓는 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어.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반대겠죠. 생명과 평안이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의 결과 이런 영광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 21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율법과는 이제 관계없이 그 전에 율법을 지켜서 우러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 훈육 선생.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율법은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율법과 관계없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과는 무관하게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다른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우린 그런 자격이 없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장 24절 보면 구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이 구속은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 예전에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간이 이 범죄로 이제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 넘어갔죠. 그 영혼이 이제 사탄에게 팔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어떤 결과로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된 운명에 처해 있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되찾아와서 소유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찾아와서 소유로 삼았다. 이게 원래 원어적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대가를 치르고 사와서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속에.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약간 용례는 다른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셨어요. 사와서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화목제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이전에는 화목하지 못했어. 하나님과는 이제 벽이 있죠. 죄의 벽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에 비춰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제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드려지심을, 피가 이제 생명이 바쳐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됐다. 이게 이제 화목제물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화목의 장소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화목제물의 원어를 보면 이 속죄소에 쓰이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아시죠? 속죄, 죄를 속하는, 대속하는 소,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속죄소가 어디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죠.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의 뚜껑이 이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mercy seat 그래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자비를 베푸는, 그분의 은혜를 베푸는 이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장소에 위치시켰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면서 화목의 장소가 되시고 다른 말로 화목의 자리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화목제물의 어떤 화목하게 된 결과죠. 이 간구하였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였다. 이거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나쳤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구약 시대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피를 보고 지나쳤다는 거죠.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그 용서란 개념이 피가 짐승의 피가 흘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죄는 여전히 있는데 죄는 그 피로 덮여져서 가려진다는 것이죠. 가려져서 그 속죄 그 일날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지면 피가 어디에 흘려지냐면
언약궤의 그 뚜껑, 예, 그 시은자에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희생점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모든 죄를, 예, 이렇게 어때요? 간구하셨다. 안 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죄는 어디 있냐?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로 이렇게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매번 해마다, 예,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그 죄를 아예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와는 차별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구약의 그러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셨죠. 이건 예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예표죠. 그래서 이 전에 그 지은 죄를 이제 간구하셨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율법적인 어떠한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어떤 행위도.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됐다라고 이제 가리키는 이제 신학이 있어요. 이제 이 개혁주의의 보편적 신학인데 사실 이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성경을 더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의가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됐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주어졌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게 뭐 대격이다, 역격이다, 이 소유격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 의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제 바울이 가진 의.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뭐냐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죠? 여기서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 the faith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하나님이 가진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이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어요. 믿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 자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바로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와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형제님이 이제 잘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 의라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올바른 신분은 율법 밖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의는 인간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4장 6절에 가면은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도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번 나중에 레퍼런스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가면은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영광에도 관계돼 있죠.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행위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의에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빌립보서 3장 9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 암송해도 좋아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만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구약식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피로 이렇게 가려져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칭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어떻게 돼요? 다 깨끗이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들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 세족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미 깨끗해진 자는 그죠? 발만 씻을 몸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이제 깨끗이 하면 된다.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졌다.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나의 죄들이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화목한 자가 됐다. 완전히 깨끗해진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들의 해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성의 해결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서 5장 12절에 가서 이후에 그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만 우리의 죄성은 해결이 돼. 그것은 이제 더 sin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갖고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연결선상에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그 의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도 사실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 사실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준비가 어디에서 보여지나? 레위기의 희생 제사 제도에서 보여졌고 창세기에서도 사실 율법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의로 여겨주는 거였어요. 그죠? 죄를 덮어서.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이 제거된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거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제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죄들이 이제 없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요? justify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면 구약에서 칭의는 죄가 이렇게 가려진 그러한 의를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겨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구속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죄들이 다 제거된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도 깨끗해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 저는 그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백의 문제예요. 시인의 문제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는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어떤 선언이 있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새 사람은 사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옛본성인 옛사람이 지배했던 그 옛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못 박혀 있는데 옛본성이 남아있어. 이게 뭡니까? 육신의 죄성이죠. 이 육신의 죄성에 내가 이끌려서 내 몸을 그 죄성이 이끄는 대로 들여지는 때가 있어. 그쵸? 그랬을 때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 의를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또 넘어져요. 그 또 막 정죄가 들고 자괴감이 들고 채무감이 들어.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다시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나의 신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이 죄를 짓게 한 건 뭐냐? 새 사람인 내가 아니라 옛 본성에 내가 속은 거야. 그 죄가 이렇게 내 안을 충동해서 옛 본성을 일으켜 가지고 옛사람이 그 순간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행동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 몸을 들여서 타협한 거예요. 죄와 타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미 우리가 깨끗된 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의는 은혜의 산물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형제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에서 8절 보면 이는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보다 너를 높여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해.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어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자 하심으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고 그분의 구속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소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를 또 그분의 다시 일으켜주심,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질문. 누가 영광을 받는가? 우리가 누굴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사람은 사실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 구원은 이제 민족적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이에게 주어진다. 율법은 아까 말씀했죠. 이 부분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없어진 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충족이 되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표시가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도했던 목적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행했던 행위로 지키려고 이제 하면 여전히 실패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로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행할 때만 율법의 정신인 의와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 죄의 종로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시되는 그 연합된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을 쫓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으로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지만 이제 실제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견인해주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굳이 이제 죄에 딸려갈 필요가 없어. 왜? 죄의 권세가 이제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나한테 적용해야 돼, 개인에게. 이것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 과제를 던진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인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불신자가 있다면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시인 하나님의 의를 저희한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저희들의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